스님,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목탁을 두드리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새벽 4시, 절 전체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저 혼자였고 촛불 하나만이 불단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탁을 다시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50년을 이 절에서 살았지만 법당 안에서 땀을 흘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스님,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제 등 뒤에서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염주를 손가락 사이로 굴렸습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27번째 구슬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무언가 차가운 것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불단 앞에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붙든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손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두 손이 피로 범벅이 되어 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법당 마루에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그 손은 마치 흙을 파헤치다 부서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알 수 없는데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제 안 어딘가가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릴 적 꿈에서 본 것 같은, 아니면 전생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낯익음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이 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 묻은 손으로 천천히 제 발밑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절을 할 때마다 바닥에 핏자국이 번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그 여자의 눈을 봤기 때문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액체였습니다. 해리마. 여자가 제 본명을 불렀습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법당 안의 촛불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불꽃들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법당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저는 본능적으로 목탁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제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왜 그 말을 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안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아 올린 무언가가 그 한마디에 금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무당이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를 낳던 날 신이 내게 말했어. 이 아이를 낳으면 너도 아이도 살 수 없다고. 촛불이 더 세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벽에 너를 던졌어. 제 손에서 염주가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염주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가 굴러가 여자의 손 앞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너는 살았어. 이 절이 너를 주었고 내가 스님이 되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여자가 염주알을 집어들었습니다. 피 묻은 손가락으로. 그런데 이제 내가 날 부르고 있어. 제가 어머니를 불렀다고요? 저는 제 목소리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넌 스님이 된 게 아니야.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정면으로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넌 봉인된 거야. 그 말과 동시에 법당 뒤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동 불상이
천천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500년 된 그 불상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몸을 틀고 있었습니다. 스님, 문 밖에서 다른 스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여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닥에 피로 그려진 글씨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혈.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5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가 모르던 저가 새벽 예불이 끝난 뒤 주지 스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해림. 주지 스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어젯밤 법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라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피 묻은 여자를 봤다고, 제 어머니라고 느꼈다고, 불상이 움직였다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법당 마루에 핏자국이 있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께서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제 염주였습니다. 어젯밤 흩어졌던 그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발견했다. 염주 알 하나가 없었습니다. 27번째 구슬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해림, 너는 이 절에 온 지 50년이다. 예. 그동안 단 한 번도 법당을 더럽힌 적이 없었다. 주지 스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내가 좌선하던 자리에서 무언가 들어왔다. 주지 스님, 그것이 무엇이든 이 절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주지 스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려던 순간 멈추셨습니다.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피는 없었고 옷도 깨끗했습니다. 다만 그 얼굴만은 여전히 제 안 어딘가를 흔들었습니다. 시주님, 여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요.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는 해림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제 아들입니다. 그 말에 주지 스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해림 스님이 제 아들입니다. 50년 전 제가 이 절 입구에 버린 나가시오. 주지 스님께서 소리쳤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신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절을 떠나시오.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저렸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해림, 무슨 소리냐? 주지 스님,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저를 빤히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다. 그때까지 이 사람을 절에서 내보내지 못하면 내가 이 절을 떠나야 한다. 주지 스님께서 돌아서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그 여자 둘만 남았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저는 여자를 빈 요사체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여자였습니다. 나는 내 엄마가 아니다. 예,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여자가 손을 펼쳤습니다. 어젯밤 피로 물들었던 그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깨끗했지만 손톱 밑에 검은 흙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를 낳은 날 신이 내게 계시를 내렸다. 이 아이는 태어나선 안 될 존재다. 낳으면 너도 아이도 이 마을 전체가 저주받는다. 제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널 절벽에서 떨어뜨렸다. 하지만 너는 살았다.
이 절에 스님들이 널 주었고 해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여자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염주알이었습니다. 어젯밤 사라진 27번째 구슬이었습니다. 이걸 쥐고 있으면 내 숨소리가 들려. 제 숨소리요? 나는 무당이다. 죽은 자의 소리를 듣고 산 자의 업을 본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 숨소리는 죽은 자의 것과 같았다. 여자가 염주알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너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해림아. 제 입이 말랐습니다. 너는 봉인되어 있는 거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절이 널 구한 게 아니야. 여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절이 널 가둔 거야. 그 말과 동시에 요사체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목탁 소리였습니다. 밤도 아닌데 누군가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법당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뛰어갔습니다. 법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저처럼 생긴 누군가가 목탁을 두드리며 자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서 있는데 제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바로 봉인이다. 내가 스님이라고 믿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 안에 다른 것을 잠재우기 위한 거짓이야.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저는 눈도 뜨지 않고 목탁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깨어나면 이 절이 무너진다. 여자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죽는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묘하게도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왔다. 너를 깨우러. 법당 안에 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은 제 눈이 아니었습니다. 법당 안에 저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니, 저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통과해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다. 여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되어야 했던 모습이다. 무슨, 너는 태어날 때부터 둘이었다. 하나는 사람의 아들, 하나는 신의 그릇. 여자가 법당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법당 안에 저가 목탁을 멈췄습니다. 이 절은 내 안의 신을 봉인하기 위해 사람의 뇌를 만들어냈다. 50년 동안 경을 읽게 하고 연부를 외우게 하고 수행을 시킨 건 내 안의 다른 존재를 잠재우기 위해서였어.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럼 내게 묻겠다. 해림아, 너는 이 절에서 50년을 살았다.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 절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 단 한 번이라도 속세의 삶이 궁금했던 적이 있느냐?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던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것이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 스님의 길이기에. 아니다. 여자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넌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거다. 이 절이 내 생각을 묶어뒀으니까. 법당 안에 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던 것처럼. 저건 진짜 저입니까? 저건 내가 되어야 했던 모습이다. 만약 이 절이 널 봉인하지 않았다면 넌 저렇게 늙어갔을 거야.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저 목탁만 두드리는 허수아비로.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뭡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저는 누구입니까? 넌 깨어나고 있는 거다. 여자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안에 신이 봉인을 뚫고 나오고 있어. 신? 내 아버지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신이라고요?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것. 여자의 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는 무당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 구슬하고 죽은 자의 말을 전했지. 그러던 어느 날 산속에서 그것을 만났어. 처음엔 사람인 줄 알았어. 길 잃은 나그네처럼 보였으니까. 하지만 그의 눈을 보는 순간 알았지. 저건 사람이 아니라고.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내게 말했어. 나는 이곳에 봉인되어 있다. 나를 풀어줄 그릇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를 낳으신 겁니까? 아니다.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도망쳤어. 그 산을 떠나 마을로 돌아왔지. 하지만 이미 늦었더라. 내 뱃속에 내가 있었어. 제 손이 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신은 내게 말했어. 그 아이를 낳으면 내가 나를 풀어주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절벽에 저를. 그래.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너를 죽여야 했어. 내가 태어나면 그 신도 함께 태어나는 거니까.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너는 살았어. 이 절이 널 주었고 50년 동안 너를 봉인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왜 지금 오신 겁니까? 5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시다가 왜 지금 와서 저를 깨우려 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법당에 울렸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하십시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날 부르고 있으니까.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서 또다시 붉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안에 신이 깨어나고 있어. 그리고 그 신은 나를 원하고 있어. 무슨, 너는 내게서 태어났어. 내 피가 내 안에 있지. 신은 그걸 통해 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해리마, 내가 완전히 깨어나면 넌 날 죽일 거야. 제가요? 아니, 내 안의 신이. 나는 그 신을 봉인하려 했던 사람이니까. 법당 안에 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섬뜩함이 밀려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막으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둘 다다. 여자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를 막아야 해. 하지만 동시에 너를 구해야 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렸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구한다고요? 해리마, 제가 스님이 아니라고요? 제 인생이 거짓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50년은 뭡니까? 제가 읽은 경전은, 제가 올린 예불은, 제가 닦은 수행은 전부 의미가 없다는 겁니까? 법당 안에 저가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의미가 없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넌 한 번도 진짜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과 동시에 법당 안의 모든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자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해리마, 도망쳐.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제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거대하고 오래된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제 요사체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약그릇을 들고 계셨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주지 스님, 제가 법당에서 쓰러져 있었다. 그 여인과 함께 주지 스님께서 약그릇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지 스님, 제가 본 것이 진짜입니까? 법당에 또 다른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을 했습니다. 넌 한 번도 진짜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해림, 주지 스님께서 처음으로 제 눈을 마주하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 절에 온 첫날부터 알고 있었느냐? 무엇을 말입니까? 내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제 숨이 멎었습니다. 50년 전 새벽 예불을 올리러 법당에 갔을 때였다. 입구에 보자기에 쌓인 아기가 있었지.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울지 않았다. 숨을 쉬는지도 알 수 없었어. 다만 눈만 뜨고 있었지. 나는 그 눈을 봤다. 그리고 알았어. 이 아이는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주지 스님께서 손을 떨며 차를 따르셨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 없었다. 내 눈 속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있었으니까. 저를 아셨다는 말씀입니까? 처음부터? 그렇다. 주지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이 너를 봉인한 것이다. 제가 마시던 차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봉인이라뇨? 내 안에는 신이 있다. 아니, 신이라 부를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는 그것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50년 동안 너를 스님으로 만든 거다. 그럼 제 수행은, 제 염불은, 제 자선은 전부 내 안의 것을 잠재우기 위한 주문이었다. 주지 스님의 말에 방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속인 겁니까? 속인 게 아니다. 주지 스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너를 구한 거다. 내가 깨어나면 이 세상이 끝나니까. 무슨, 해림, 너는 태어나선 안 될 존재였다. 내 어미가 너를 절벽에서 던진 건 옳은 일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요? 그렇다. 그럼 저는 뭡니까?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50년은 뭡니까? 제가 이 절에서 보낸 시간은, 제가 믿었던 부처님은, 제가 외운 경전은 전부 저를 가두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겁니까? 해림,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지 스님, 스님께서는 저를 제자라 부르셨습니다. 저는 스님을 스승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까?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주지 스님께서 소리치셨습니다. 내가 깨어나는 순간 내 안의 신이 이 세상으로 나온다. 그럼 모든 게 끝나?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존재하는 것이 죄입니까? 주지 스님께서 뒷걸음질 치셨습니다. 해림, 내 눈이, 제 눈이 어떻습니까? 저는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제 눈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깨어나고 있다. 주지 스님께서 문 쪽으로 물러나셨습니다. 해림, 내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너를 막아야 한다. 막는다고요? 저는 천천히 거울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요? 또다시 저를 속이실 겁니까? 또다시 주문을 걸고 경을 외우게 하고 제 인생을 훔치실 겁니까? 해림, 아니면 이번엔 저를 죽이실 겁니까? 주지 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도 방법이다.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주지 스님, 미안하다, 해림. 하지만 이건 너 하나의 목숨과 세상 전체를 저울질하는 문제야. 주지 스님께서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단도였습니다.
이 칼은 500년 전부터 이 절에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신을 베는 칼이지. 스님, 너를 죽이는 게 아니다. 주지 스님께서 칼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내 안의 신을 죽이는 거다. 그 순간 문이 박살났습니다. 여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제 어머니였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손떼. 여자가 주지 스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키시오. 당신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거요. 나는 이 아이의 어미다. 어미, 당신이? 주지 스님께서 비웃으셨습니다. 이 아이를 절벽에 던진 사람이 어미라고? 이 아이를 신의 그릇으로 만든 사람이 어미라고? 닥쳐.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뭘 안다고. 너희가 50년 동안 이 아이한테 한 짓이 뭔데? 구한 거요. 이 아이를 가둔 거지. 여자의 목소리에 요사체 전체가 울렸습니다. 너희는 이 아이를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야. 인형으로 만든 거야. 생각도 욕망도 감정도 없는 빈 껍데기로. 그게 구원이냐? 그게 자비냐? 여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 저를 봤습니다. 해림아, 내가 선택해라. 뭘 말입니까? 내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신으로 깨어날 것인가. 그 말과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기억들이 산속, 빗속을 헤매는 여자, 배를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는 여자, 절벽 끝에서 아기를 안고 우는 여자, 그리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저.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누군가 저를 받아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아니, 남자의 형상을 한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왔다, 내 아들아.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얼마나 잠들어 있었던 걸까요? 몸을 일으키려는데 옆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제 곁에 앉아 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깨어났구나. 주지 스님은 다른 스님들이 말렸다. 지금은 법당에 계실 거야.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을 보니 떨림이 멈춰 있었습니다. 제 눈은 괜찮습니까? 아직은. 어머니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거다. 내 안에 신이 깨어나고 있어. 어머니는 그걸 막으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둘 다라고 했잖아.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해림아, 이 절 어딘가에 기록이 있을 거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이 절이 왜 너를 봉인한 건지에 대한 기록이요? 이런 일엔 반드시 근거가 있어. 예언이든 경전이든 뭔가 문서로 남아있을 거야.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걸 찾아야 해. 내가 무엇인지 알아야 막을 수도 풀 수도 있으니까. 저는 어머니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장경각. 장경각은 절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50년을 이곳에 살았지만 장경각에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신 걸까요? 내가 진실을 알까봐 두려워했던 거지. 어머니가 장경각 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켜라. 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공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자물쇠가 저절로 열렸습니다. 어머니 방금 그건 무당의 술법이다. 내게도 이런 힘이 있어. 다만 이 절이 그걸 봉인한 거지. 문이 열렸습니다. 장경각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촛불을 켜자 사방의 벽에 빼곡히 꽂힌 경전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뭘 찾아야 합니까? 내 이름, 해림이라는 이름이 적힌 기록.
저희는 경전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권, 두 권, 10권 하지만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있어야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제 손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어머니, 저쪽을. 장경각 가장 안쪽 벽 하나가 다른 것들과 달라 보였습니다.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경전이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목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목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귀열록, 귀열록.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금서다. 금서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에 대한 기록. 조선시대에 모두 불태워졌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거기에 그림이 있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아기, 그 아기를 받는 형체 모를 존재, 그리고 절의 문 앞에 버려진 아기. 제 이야기였습니다. 더 읽어봐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귀열로 태어난 자는 무당에게 버려져야 하며 그 아이는 3번의 생을 통해 어미의 업을 갚는다. 3번의 생. 첫째 생에서는 인간으로 살며 봉인된다. 둘째 생에서는 신으로 깨어나 심판한다. 셋째 생에서는 모든 것을 끝낸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헤리므 마이너스 귀열자.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더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깨어나는 날 산신이 육신을 얻어 세상에 내려온다. 그 신은 자신을 봉인한 모든 것에 복수할 것이며 봉인을 유지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산신.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산의 신이었구나.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절의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절의 중심, 법당 아래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봉인진. 이 절 전체가 봉인진이었다는 겁니까? 그렇다. 어머니가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법당, 요사체, 장경각 모든 건물의 위치가 봉인진을 이루고 있어. 그리고 그 중심은 제가 있던 방.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살았던 방이 봉인진의 중심이었던 겁니까? 내가 그곳에서 자선하고 경을 읽고 잠들게 한 건 모두 봉인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어.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짧은 글귀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귀열자여, 어미를 용서하라. 어미여, 자식을 놓아주라. 신이여, 복수를 거두라. 그래야만 모두가 살 수 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책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해리마, 책을 놓아.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책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산속의 한 동굴, 그곳에 묶여있는 거대한 형상, 사람의 모습이지만 사람이 아닌 것, 그것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드디어 읽었구나. 그것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내 아들아. 당신이 제 아버지입니까? 그렇다. 나는 500년 동안 이곳에 봉인되어 있었다. 그리고 너를 통해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 거부. 그것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넌 이미 선택했다. 그 책을 읽은 순간 봉인의 첫 단계가 풀렸으니까. 빛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장경각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어머니가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해리마,
정신 차려. 어머니, 저는 이미 제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서 붉은 문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로 그린 것처럼 봉인이 풀리고 있어 어머니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안 돼, 아직 때가 아닌데. 그때 장경각 밖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비상을 알리는 종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장경각을 나왔을 때 절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법당 앞에 모여 있었고 그 중심에 주지 스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해림, 주지 스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손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손등을 봤습니다. 붉은 문양이 더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감출 수도 없었습니다. 주지 스님, 저는 장경각에 들어갔구나.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서를 읽었느냐? 예. 미친 짓이다. 주지 스님께서 소리치셨습니다. 그 책을 읽는 순간 봉인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걸 몰랐느냐? 몰랐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셨으니까요.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주지 스님께서는 제게 거짓말만 하셨습니다. 이 절이, 제 방이, 제 수행이 전부 저를 가두기 위한 거였다는 것도 숨기셨습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지킨 게 아닙니다. 저는 손등의 문양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를 이용한 겁니다. 500년 전 이 절이 산신을 봉인했고 그 봉인을 유지하기 위해 저를 제물로 쓴 겁니다. 주지 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귀열록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말하자 주변의 스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귀열록은 불태워졌다고 들었는데 장경각에 숨겨져 있었다고? 주지 스님께서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해림, 내가 읽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럼 전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왜 이 절은 산신을 봉인했습니까? 그리고 왜 저를 그 봉인의 일부로 만들었습니까? 답하십시오. 내 아버지는 주지 스님께서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 산의 신이었다. 500년 전 이 마을에 큰 재앙이 있었다.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사람들이 굶어 죽었지. 그래서요? 마을 사람들은 산신에게 제사를 올렸다. 하지만 산신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 사람을 바치라고. 제 숨이 막혔습니다. 이 절에 고승들이 나섰다. 산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산신은 듣지 않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봉인했다는 겁니까? 그렇다. 주지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산신은 마지막으로 저주를 남겼어. 나는 인간의 몸을 빌려 다시 태어날 것이며 그때 이 절과 이 마을을 모두 멸할 것이다라고. 그게 저란 말입니까? 그렇다. 내 어미는 무당이었고 산신의 저주에 씌였어. 그리고 너를 낳았지. 어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산신을 사랑했어. 뭐라고요? 주지 스님께서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당신이 산신을? 나는 그를 풀어주려고 했어. 봉인된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으니까.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했어. 나를 풀려면 대가가 필요하다. 내 뱃속의 아이가 나를 이 세상에 데려올 그릇이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나는 두려웠어. 내가 태어나면 산신이 깨어날 것 같았어. 그래서 절벽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를 받아냈어. 그리고 이 절 문 앞에 두었지. 이 절이 널 봉인하도록. 왜 그랬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산신은 왜 저를 이 절에 보낸 겁니까? 자신을 봉인한 곳에? 복수다.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신은 내가 자라 이 절을 믿고 이 절에 의지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내가 가장 배신감을 느낄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내 분노가 산신의 힘이 되니까. 내가 우리를 증오할수록 산신은 더 강해져.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처음부터 산신의 계획대로 움직인 겁니까? 제 인생 전체가 산신의 복수극이었다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법당의 기와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해림입니까? 아니면 산신의 아들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입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몸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해림아. 어머니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연기가 어머니를 밀어냈습니다. 안 돼, 아직 때가 아니야. 주지 스님께서 염주를 꺼내셨습니다. 모두 진언을 외워라. 해림을 진정시켜야 한다. 스님들이 일제히 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좋다, 아들아. 내 분노를 느낀다. 산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선택해라. 그들을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할 것인가. 저는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한다. 싫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삶은 제가 정합니다. 당신도 이절도 아무도 제 삶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폭발했습니다. 붉은 연기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스님들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법당의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저가 걸어 나왔습니다. 50년 동안 법당에 앉아있던 그 모습.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눈이 떠져 있었고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나. 그것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였지만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다. 아니, 내가 되어야 했던 모습이지. 그것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너는 인간으로 살려고 했어. 하지만 나는 신으로 살려고 해. 우리가 다르다는 겁니까? 그렇다. 너는 해림이고 나는. 그것이 웃었습니다. 산신의 아들이지. 그 순간 그것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스님의 모습이 사라지고 젊은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대한 형상이 어른거렸습니다. 뿔 달린 인간이 아닌 무언가.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해. 그것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완전히 깨어나시니까.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싫습니다. 선택권이 없어. 그것이 다가왔습니다. 넌 이미 책을 읽었어. 봉인은 풀렸고 이제 남은 건 그것의 손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합쳐지는 것뿐이야. 그 순간 제 의식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제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거대하고 오래된 해림아.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버텨. 내가 져서는 안 돼. 하지만 저는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차가운 손길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제 안으로 무언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산신의 기억이었습니다. 500년 전 이 산은 풍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산신을 섬겼고 산신은 그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탐욕스러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많은 수확을, 더 많은 비를, 더 많은 축복을. 그리고 산신이 거절하자 그들은 배신했습니다. 절을 세우고 부처를 모시고 산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복수하려는 겁니까?
제 안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다. 산신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이다. 나는 그들을 지켰는데 그들은 나를 가뒀다. 이것이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막느냐? 하지만 그건 500년 전 일입니다. 시간이 무슨 상관이냐?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업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제 안의 흐름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500년 동안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저를 이용해서, 제 어머니를 이용해서 이 절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느냐? 잘못됐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제 앞에 젊은 제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산신의 아들, 당신의 복수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당신이 아니니까요. 젊은 제 모습이 미소를 거뒀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해림입니다. 50년 동안 이 절에서 살았고 경을 읽었고 수행했던 스님입니다. 그건 전부 거짓이었잖아. 거짓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가 경을 읽은 이유가 봉인 때문이었든 저를 속이기 위해서였든 그 시간은 진짜였습니다. 제가 느낀 깨달음도, 제가 흘린 땀도, 제가 참았던 배고픔도 전부 진짜였습니다. 당신은 제 안에 있지만 저는 당신이 아닙니다. 저는 가슴에 닿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복수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젊은 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넌 선택권이 없어. 이미 봉인은 풀렸고. 맞습니다. 봉인은 풀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어나는 건 제가 허락해야만 가능합니다. 무슨? 산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귀열록에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귀열자는 3번의 생을 산다고. 첫째 생에서는 인간으로, 둘째 생에서는 신으로, 셋째 생에서는 모든 것을 끝낸다고. 그래서 저는 아직 첫째 생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제 손등의 붉은 문양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500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50년 동안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뭘 배웠다는 거냐? 용서요. 젊은 저의 눈이 커졌습니다. 용서라고? 주지 스님은 저를 속였습니다. 이 절은 저를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제 어머니도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멀리서 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당신처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힘 앞에서 그게 변명이 되냐? 변명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입니다. 저는 그들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해림, 산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너는 나를 거부하는 것이냐? 거부가 아닙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신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당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그럼 넌 뭘 하려는 거냐? 새로운 것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의 힘도 아니고 인간의 나약함도 아닌 그 중간의 무언가를. 불가능해. 젊은 저가 소리쳤습니다. 넌 선택해야 해. 신이 되든지
인간으로 죽든지. 아닙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번엔 제 눈도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혜림입니다. 사람도 신도 아닌 그저 혜림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제 몸에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붉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이건 주지 스님께서 중얼거리셨습니다. 부처의 빛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제 빛입니다. 황금빛이 젊은 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나를 지울 순 없어. 지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당신의 방식이 아니라 제 방식으로. 젊은 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모습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폭발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이 스며들듯이 빛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늙은 스님도 젊은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중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손등의 문양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젠 붉지 않았습니다.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림아,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긴 거냐? 이긴 게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제 안에서 산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너는 대체 뭐냐? 말씀드렸잖습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혜림입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신이 완전히 깨어나진 않았지만 봉인은 이미 약해졌다. 이제 이 산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봉인이 필요하다. 주지 스님께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해. 제가요? 그렇다. 넌 이제 신도 인간도 아니니까. 넌 둘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어. 저는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상 쪽에서 붉은 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가야 합니다. 혜림아.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위험해.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했으니까요. 제 방식으로 살기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붉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눈물이었습니다. 가거라.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50년 동안 절 안에만 있었던 제가 처음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은빛 문양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길을 안내하듯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동굴이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낡은 부적들이 붙어 있었지만 대부분 찢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로군요. 저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왔구나. 산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동굴 가장 깊은 곳, 쇠사슬에 묶인 거대한 형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뿔이 있었고 눈이 셋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보러 온 이유가 뭐냐?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작별? 산신이 웃었습니다. 넌 나와 하나다. 어떻게 작별한다는 거냐? 하나이지만 같지 않습니다. 저는 동굴 바닥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제 안에 있지만 저는 당신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손등의 문양을 봤습니다. 업은 끊을 수도 이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짊어지느냐입니다. 짊어진다고? 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분노, 당신의 슬픔, 당신의 외로움 저는 그걸 느낍니다. 500년 동안 이곳에 갇혀 있던 당신의 고통을. 하지만 그 고통을 복수로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뭘 할 건데? 기억하겠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한때는 이 산을 지키는 신이었다는 것. 사람들이 당신을 섬겼다는 것. 당신도 외로웠다는 것. 그게 뭐가? 산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나는 여전히 갇혀 있고 배신당했고 달라집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가 기억하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 말에 동굴이 조용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니. 500년 동안 당신은 혼자 분노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쇠사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자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넌 날 풀어주지 않을 거면서 풀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풀면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쇠사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곳에 가둬두지도 않겠습니다. 무슨, 제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산신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안으로? 예. 당신은 더 이상 이 어둡고 차가운 동굴에 갇혀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안에서 함께 세상을 보십시오. 함께 숨 쉬십시오.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럼 나는 복수를 못하잖아.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유로워질 겁니다. 분노에서, 복수에서, 외로움에서. 선택하십시오, 아버지. 그 호칭을 부르자 산신의 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느냐? 당신은 제 아버지입니다. 비록 만난 적은 없지만 제 안에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나는 내 어미를 이용했고 너를 도구로 만들려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당신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분노로 가득한 외로운 신이었습니다. 해림, 산신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 당신이 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외로움도 함께. 그럼 나는 편히 쉬십시오. 그 말과 동시에 쇠사슬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은빛이었습니다. 쇠사슬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봉인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십시오, 아버지. 제 안으로. 산신의 거대한 형상이 천천히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되어 제 가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제 안에서 산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천만에요, 아버지. 동굴을 나왔을 때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절이 보였습니다. 작고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너를 따라왔다. 혹시나 해서.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끝났느냐? 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예. 새로운 삶이요. 저는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절의 스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럼 넌 뭐냐?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해림입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해림아.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도 두려우셨을 겁니다. 저처럼, 응, 이제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니까요.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냐? 모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정해진 삶을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정하지 않은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혼자서? 아닙니다. 저는 제 안을 느꼈습니다. 산신의 존재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와도요. 괜찮으시다면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보야, 내가 왜 여기까지 따라왔겠니? 저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절 앞을 지날 때 주지 스님께서 나와 계셨습니다. 해림, 주지 스님, 저희는 마주 섰습니다. 끝났느냐? 예. 그럼 돌아오지 않을 거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자유니까. 주지 스님. 응?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지 스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스님께서도 두려우셨을 겁니다. 저를 지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해림, 감사합니다. 50년 동안 저는 깊이 절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잘 가거라. 그리고 주지 스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행복해라. 저를 떠났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마을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보자. 제 안에서 산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예, 아버지. 나도 세상이 이렇게 변한 줄 몰랐구나. 500년 만이시니까요. 그래. 500년 만에 자유로운 것 같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실려 절의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더 이상 신도 사람도 아닌 그저 해림으로